오늘 저는요 봉독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고요. 꽤나 좀 길었지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나의 고백은,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대구에서 아주 끔찍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범어동에 있었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요. 이 불로 인해서 7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어졌습니다. 저도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죠. 그 현장 속에 있었다가 구출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압니다. 이 화재 현장이라는 것은 사실 불보다는 더 무서운 것이 연기예요. 숨 쉴 수 없는 고통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공황 상태가 굉장히 무섭죠. 아무튼 이 사건은요 이렇게 방화로 시작되어진 것인데요, 용의자가 방화를 한 이유가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소송에 그 패소한 것에 대한 화풀이였습니다. 용의자가 죽긴 했는데요, 나중에 살펴봤더니 이 용의자가 방화를 한 이유가 그렇게 화풀이로 시작되어졌는데, 이 용의자 A씨는요 민사 재판 중이었고요, 그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다른 민사소송까지도 연이어서 패소하게 되어지니까 상대편 변호사에게 해코지한 거죠.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로 7명의 안타까운 그 목숨이 희생이 되었는데, 이런 현장 속에서도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김모 씨로 소개한 한 사람은요 사고가 일어난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갑자기 출근해야 되는데 어디 들를 데가 있었고 출근을 오후에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뉴스 속보가 뜨고 그 속보의 내용을 봤더니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모 씨는요 불이 나게 자기의 사무실로 달려갔는데, 그만 자기와 함께 일하였던 그 동료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희생되어졌다라는 그런 비보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다른 직원들처럼 똑같이 출근했더라면 김모 씨 또한 큰 사고를 당했을 것인데, 그 자그마한 그 일 하나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라는 것에 미안해하기도 하고 또 안도하는 모습이 인터뷰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 참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그렇습니다. 김모 씨처럼 운 좋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생과사를 가름할 만큼이나 굉장히 아주 운빨 좋은, 운빨 최고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람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행악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악자, 쉽게 말하면 중대 범죄자이죠. 사형에 처할 만한 아주 중대 범죄자, 행악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가요 무슨 그런 운빨이 그렇게 좋았을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날에 함께 처형되며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는 운명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죄만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요. 또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낙원에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 이 사람의 운빨이라는 것은 과히 최고의 운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범죄자가, 그것도 중대 범죄자가 언제 처형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하필 예수님과 같은 날에 처형당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가 굉장히 큰 운이었죠.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평생의 죄만 짓고 살던 이 사람이 구원받고 또 낙원에서, 천국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운이 좋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단지 운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의 그 행보를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행악자를 한번 보시죠. 본문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로마 군인들이
해골, 그러니까 갈보리, 골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가운데 두 명의 행악자가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것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면서 그는 범죄자와 같은 수준의 아주 강도 높은 범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두 행악자에게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만 운이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진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두 사람 모두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 세 가지 언어로 쓴 그 피를 볼 수 있게 했고, 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장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느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행악자 중에 이제 이 첫 번째 행악자, 이 행악자는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말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뭐라고요? 야,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구원자라면, 정말 그렇다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잘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지금 감정 상태를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요,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왜 화가 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해를 입혀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행악자는 그냥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음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거, 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악에 바치는 거죠. 악에 바쳐갖고 그가 지금 화를 굉장히 심하게 내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으니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실 이렇게 극심한 고통의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악에 바쳐 우리가 울분을 토해내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어떤 의료 기술이든 어떤 것이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 차도가 없으니 재산은 재산대로 다 탕진되었습니다.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루병이라는 것은 여자가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는 이 병이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어졌죠. 그래서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물론이고 사회로부터도 철저히 격리되어져서 자신은 늘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이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마을에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이 여인은요, 이것이 우연이 아닌 우연 같은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무리를 헤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게 되어지죠. 그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악에 바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뿐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 특별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과 전혀 어울릴 수 없었던, 욕심 많았던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딸을 잃었던 그 백부장이 그랬어요. 또 자기 혼자서는 어디도 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친구 잘 둔 덕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중풍병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극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은 악에 바쳐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토로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기회로, 구원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인생 짜증나시죠? 힘겨운 일들이 반복되거나 또 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놓여지면 자기 인생에 화도 나고 그 화를 누리지 못해서 야, 진짜 오늘 누구 하나 걸려봐라, 아주 그냥 내 손에 그냥 아작낸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왜 이 첫 번째 행악자처럼 왜 주님을 비방하고 거부하고 악에 바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게 되어졌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것은 평소의 습관입니다. 평소의 문제죠. 평소 우리 안에요, 마음밭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으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평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말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년간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말들을 하셨나요? 또 요즘 어떤 말들을 하고 사십니까? 요즘 굉장히 어렵죠. 힘듭니다. 뭐 경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우리 청년들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고백하십니까? 취직, 이직 뭐 너무 힘들죠? 어렵습니다. 어떤 말들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또는 뭐 지난 며칠 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오늘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의 말, 뭐 아름다운 말, 뭐 격려의 말, 덕을 끼친 말을 했나요? 아니면 주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쏟아내거나 욕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뭐 단순한 것 같지만 심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이 지금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면 비난과 욕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썩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좋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평소에는요 다들 거룩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정말로 무엇이 들었는지 밖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사람, 분명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사람들로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회를 날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평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상 교육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훈련 하고 있니? 말씀 읽고 있니? 기도는 하고 있니? 늘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뭐 괴롭히려고 그래요? 꼰대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왜 계속해서 이야기하느냐? 평소의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평소의 것이 리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일주일 중에 하루 잡아갖고 그냥 2-3시간씩 다른 날들은 안 하는 것보다 하루에 짧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 그렇잖아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 운동이 그래요. 평소에는 안 하다가 어느 날 나 좀 살 좀 빼야 되겠는데 생각해갖고 3시간 4시간씩 무리를 해. 그냥 헬스, 우리 재훈이처럼 그냥 헬스를 막 해갖고 그냥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막 들면서 으악 하면서 막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리얼 아니에요. 잠깐 펌핑이 되겠죠. 하지만 이 펌핑은요 언제요? 자고 나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남습니까? 근육통이 남는 거죠. 그런데 진짜는 언제예요? 평소에 하는 습관이에요. 평소에 계속해서 성실하게 하다 보면 근육도 생기고, 그죠? 그지 재훈아? 근육도 생기고 이렇게. 여러분, 평소가 리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안 하다가 하루 몰아서 주님, 주일에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주일에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소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채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의 것이 리얼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 이제 행악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행악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번째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한 첫 번째 행악자와는 달리 두 번째 행악자는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0절 4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을 비방한 다른 행악자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꾸짖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진실한 고백으로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4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구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떼제라는 이 프랑스 공동체에서 노래들로 많이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곡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께 한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이 자기의 잘못 때문임을 그는 알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셋째는요,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넷째,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기도는 이 네 가지의 고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거나 도와드린 것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지금 뭐 한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약속을 보증받았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피 버스데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쯤 되면은 이 사람 진짜 운빨 되게 억세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사람은요,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은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가를 모르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만 안타깝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거 공감되시나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요. 근데 이거 이상한데? 여러분 이거 공감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왜 친구들을 일요일에 가장 지금 활동하기 좋은 시간에 초청을 하고 이 자리에 오도록, 왜 그토록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왜 기도하셨어요? 왜요? 왜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친구들과 같이 누리고 싶은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행악자는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운빨 좋네, 나도 운빨 좋았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는 예수님을 믿은 것 뿐인데 그것이 의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 이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된 그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시간?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는 건요, 본문하고 동행구절인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 두 행악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두 번째 행악자는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을까?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게 되어진 것일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이 세번역 버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은요,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 전에 지금 무수한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채찍질을 수십 대를 맞으면서 등을 비롯해서 온몸이 다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예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쓴 채, 머리에 머리살이 뜯겨진 채, 피가 흥건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몸은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 지금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어디서 그런 머리가 나왔는지, 이런 아주 너무 잔인한 방법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도리가 절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차라리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을 택했다라는 거. 그만큼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형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요,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자기의 원수들을 지금 용서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묻거나, 또는 뭐 해야 하는 것 아는데 내가 내 이성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용서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는 못한대요. 다 한대요. 다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용서는 못하겠대요. 용서, 이거 정말이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죽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있어요? 용서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것은요, 결코 죽음 앞에서 여러분 가식 떠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결코 이것은 거짓이나 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그들을 용서하는 진정 고백임을 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들었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서 그는 충격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저분은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하면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도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뭘 부탁해요?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두 행악자는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악을 뿜어내게 되어지고, 두 번째 사람은 그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삶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주님을 주로 맞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문제였죠.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지고 레마로 여겨져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감격함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마냥 졸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찔려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내,
저 목사님 되게 말 빠르네, 그러면서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이것은 영적인 태도의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오늘이 해피 벌스데이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못 받은 거야. 아니요, 착각이 있죠. 내가 안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은혜를 거부하는 내 방패막이 같은 그런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려운 환경에 남탓만 하고 있겠습니까?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 욕을 하며 독을 뿜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 해피 벌스데이가 되려면, 축복의 날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행악자와 같이 내 삶에 그런 악을 뿜어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이 두 번째 행악자와 같이 주님,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잠시 떠나 있다가 오늘 다시 오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기존에 있었던 우리 청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해피 벌스데이. 아니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안에 모두가 진정한 새롭게 태어나는 매일매일의 해피 벌스데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해피 벌스데이 하시며 항상 주시는 그 구원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악으로 그것을 뿜어내고,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절호의 기회를, 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 번째 행악자와 같이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삶을 기억하게 더해달라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이 하나님 그 믿음에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해피 벌스데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